아버지, 얼마나 더 가면 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거기 가면 정말 머루랑 달에 많이 딸 수 있어요? 오냐? 즐거운 듯 종종 걸음치며 따라오는 아들 용이를 바라보며 경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엔 금방 소나기라도 퍼부을 듯 먹구름이 덮여 있었고 음산한 까마귀 울음소리마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경녀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다시 한번 품속의 칼을 움켜쥐었다. 아버지, 빨리 가요! 용이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재촉하고 있었다. 경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품에서 자랐다. 부치는 새엄마를 들이면 어린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재혼도 포기한 채 혼자 경녀를 키우며 손수 그를 가르쳤다. 비록 편부스라였지만 부친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훌륭히 성장한 경녀는 양갓집 규수와 결혼해 아들도 얻었고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도 올랐다. 탄탄대로인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부친이 귀질에 걸림으로써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온몸에 종기가 생기면서 피부가 점차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었다. 효심이 남달랐던 경녀는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내려와 지성껏 부친을 간병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여였고 병세는 날로 악화돼 갔다. 오랜 병수발에 가세는 기울었고 부치는 겨우 숨만 붙어 있을 뿐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의원들도 전염될까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부인도 꺼렸지만 경녀는 매일 부친의 몸을 손수 씻겨드리고 몸에 난 종기의 고름을 빨아 독을 뱉어내었다. 그런 어느 날 명의로 이름 높은 유의태가 낙향해 산청에 내려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녀는 아버지를 업고 먼 길을 걷고 걸어 산청까지 찾아갔다. 환자를 살펴본 유의태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친의 병은 매우 희귀한 병으로 딱 한 가지 약이 있긴 하나 그건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니 나도 손쓸 방법이 없다네.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약이라면 저 세상에 가서라도 구하겠으니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경녀가 애원을 하며 매달리자 유이태는 딱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다. 사람의 생간을 먹으면 혹여 나을 수 있으나 무슨 수로 그걸 구한단 말이오? 예? 사람의 생간이라고요? 절망하는 경녀를 위로하듯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렸으니 아무리 천하명이라 한들 어찌 천명을 거스릴 수 있겠는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러드릴 준비나 하시게나. 유이태의 말을 듣고 눈물을 삼키며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만 살아나실 수 있다면 내 간이라도 기꺼이 바치리라. 경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았지만 부모 앞서가는 것도 불효일 뿐 아니라 그가 죽고 나면 누가 부친을 봉양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경녀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부인에게조차도 상의할 수 없는 문제였다. 갈등 끝에 경녀는 비장한 결단을 내렸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는 것. 아들 용이의 간을 드리자.
그는 독하게 마음먹고 숫돌에 칼을 갈아 비수에 날을 세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일을 해치워야 했다. 이른 아침 경녀는 아내가 눈치챌까봐 조바심하며 용의를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머루를 따러 간다는 아버지 말에 아이는 거리낌 없이 따라 나섰다. 골목 돌담길을 막 벗어나려는 순간 물동이를 이고 오는 아내와 마주쳤다. 아니, 신새벽부터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가는 거예요? 산머루 따로. 아이고, 식전에 웬 머루는 가시더라도 진지나 드신 후에. 아이고, 참.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휘난이 사라지는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인은 용이 녀석이 또 생떼를 썼나 보다 생각하고 무심히 발길을 돌렸다. 목적지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칡넝쿨과 관목이 어우러진 숲을 벗어나자 떡갈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는 공터가 나타났다. 아버지, 뭐를 어딨어? 경녀는 걸음을 멈추고 눈물겹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겨우 6살. 이 천진난만한 어린 것을 어떻게 죽인단 말인가. 그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솟구치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았다. 용아, 응? 우리 장님놀이 할까? 뭐르는 언제 따고? 경녀는 준비해온 헝겊으로 용이의 눈을 가렸다.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나중에 눈을 떠보면 눈앞에 머루랑 타래가 가득 있을 거야. 그리고는 칡넝쿨로 떡갈나무에 용이를 묶었다.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며 몸을 내맡기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경녀는 죄책감으로 온몸이 저려왔다. 그는 독하게 마음을 사려먹고 품속에 비수를 꺼내들었다. 용아, 부디 애비를 용서해라.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며 비수를 쥐고 다가가는 경녀의 손길이 부들부들 떨렸다. 바로 그때 이보시오! 그게 무슨 짓이오? 하는 외침소리와 함께 경녀의 시야에 활을 든 사나이의 모습이 비춰졌다. 지나가는 사냥꾼이었다. 경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말없이 눈물만 쏟아냈다. 뭔가 깊은 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냥꾼은 한갓진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여기선 아이가 듣지 못할 것이니 무슨 일인지 어디 한번 말이나 해보시오. 사냥꾼의 주다를 받고 경녀는 부친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애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호호, 그거 참 딱하게 됐소이다 그려. 그러나 아무리 효도가 중하다 해도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일 수야 있겠소. 내게 맡겨주시오. 내가 처리해 간을 갖다 드리리다. 시원스럽게 말한 사냥꾼은 용이가 묶여있는 곳으로 갔다. 용아, 이 아저씨가 머루가 지천으로 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자, 같이 가지 않으련? 용이는 허락을 구하는 듯 경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할 일이 좀 있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저씨 따라갔다 오너라. 응, 근데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안심한 듯 사냥꾼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치며 가고 있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경녀는 피눈물을 흘렸다. 용아,
불쌍한 내 자식아. 망연자실한 채 울고 있는 경여 앞에 사냥꾼이 다시 나타난 것은 한식경도 더 지난 무렵이었다. 그는 피 묻은 헝겊으로 싼 물건을 경여에게 내밀었다. 간이요. 속히 가서 씻기 전에 부친께 드리도록 하시오. 아들 시신은 내가 잘 묻어 주었으니 그만 잊으시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사라지고 말았다. 경여는 감사의 말도 잊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부치는 간을 먹은 후 거짓말같이 쾌차하였다. 신기하게도 골마 문드러진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혈색도 돌아왔다. 부치는 자신이 웅담을 먹고 나은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경여는 식구들에게 용의를 절에 보내었다고 둘러댔다. 집에 두면 단명할 팔자라 10년 동안 입산수도를 해야 액을 면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식구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두었다. 용의가 생각날 때마다 경여는 훌쩍 집을 떠나 명산 대차를 돌며 아들의 명복을 빌었다. 10년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다. 칠순을 넘긴 부치는 손자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까치가 울어도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고 바람소리에도 방문을 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용의가 오지 않자 노인은 죽기 전에 우리 손자 보기는 글렀구나라고 탄식하며 흐느껴 울었다. 경여는 난감했다. 별 수 없이 용의를 데리고 오겠노라며 부친을 달래놓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어디로 간단 말인가. 동구박 정자나무 아래 멍하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자니 비감하기 짝이 없었다. 정자나무 위에선 어미까치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경여는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어르신, 왜 울고 계십니까? 온화한 목소리였다. 보잘것없는 날짐승도 새끼를 건사하는데 생떼 같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였으니 이 죄를 어찌한단 말이오. 그러자 조용히 다가온 젊은이의 손이 경여의 손을 잡았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왔다. 아버님, 소자 용이옵니다. 뭐라 했소? 용이라고 했소? 경여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10년 세월이 흘렀으나 그는 아들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네가 살아있었더란 말이냐? 용이는 미소 지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아, 부디 예비를 용서해다오. 아버님이 조부님처럼 되셨다면 소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용아! 경여는 아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사냥꾼이 용이의 간이라며 경여에게 준 것은 실은 멧돼지의 간이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여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 우선 아이부터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사냥꾼은 멧돼지를 잡아 간을 꺼내 경여에게 준 다음 용이를 집으로 데려가 10년 동안 친아들처럼 보살폈다.
그리고 용의의 나이 16세가 되자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친부모님을 찾아뵈야 한다며 등을 떠밀다시피 해 본댁으로 보내주었다고 했다. 헌원 장부가 돼 나타난 손자를 본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경여의 부인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용이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극진히 모시니 경여 부부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의 피나 살이 병마를 이기는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피는 곧 생명으로 인식되기에 숨이 넘어가는 부모를 살려내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속에 흘려 넣었다는 기록이 많으며 자신의 살을 베어 부모께 봉양한 효자들의 이야기도 흔하다. 자식을 죽여 그 간을 어버이께 바치고자 했던 배경여의 효행은 이런 인육 공양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배경여는 조선 숙종 때 사람으로 경상북도 경산에 살았던 효자라고 한다.